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이름을 불러주신 거룩한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들의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 계약, 사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라. 그 대신에 너희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증히 여기는 것 섬기지 말고 그리고 통언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면서 지켜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 가운데에 채워간 것.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들려온 소리가 그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듣고 그것이 진리인 마냥 따라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됐다? 사도가 됐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됐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느냐? 12사도의 이름에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울을 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바울도 마찬가지 12사도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핍박하러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한동안 눈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실명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눈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몸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내어주셨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알고 채울하시고 동정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던 것이고, 죽음이 어떤 것이란 것을 모르셔도 되고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인간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동시에 느끼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피 흘림을 입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 말씀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냐?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행동을 보고 놀라워했을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놀라워했을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는 다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쉽게 저버린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는데 이거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사람의 핏줄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계보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들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12절. 그것은 내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 버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때에 좀 어떤 것을 책망했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 그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 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부정한 사람하고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은 무조건 부정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손을 닦는 거는 청결의 문제지만 유대인들이 손을 닦고 이런 거는 부정한 것, 죄악된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 정결 예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개념이 틀립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항상 부정하다. 항상 부정하다. 같이 겸상하지도 않고 절대로 밥을 먹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들과만 밥을 먹는 거예요.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서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완전한 기초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따끔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부족한데 부족함을 깨우쳐 주는 거,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또한 때로는 체벌도 가해서라도 이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례 받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이 내리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야 될 그런 부분이죠. 구원은 혈통, 핏줄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천사라도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기쁜 소식,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제외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넘겨진다. 진멸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도 다 없앴고 아이성도 다 없앴어요. 다 그때 다 진멸했어요. 남김없이 진멸해버린다.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다른 복음을 듣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 그런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건 거짓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사도들에게 선생이 받을 책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되기보다 우리의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자 다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사역했다고 말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좀 편리성을 가져다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한 충돌을 더 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럼 바울이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어요. 유대교의 맹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데 힘쓴 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함을 입은 그런 사도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할례자, 무할례자 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 받아야 돼. 진정 할례가 어떤 할례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따라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